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니 하리라 하니 같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흘러나오죠. 그렇게 되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옆에 같이 있던 이 장로와 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이거 큰일 난다. 그래서 경비병들에게 이제 그리고 그곳에 있던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소문을 내라는 거죠. 그렇게 소문을 내라.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그리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한다.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예수가 부활했다. 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있으니 이건 사실이 아니다.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라. 그렇게 소문을 내라라고 돈을 주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드러퍼졌다라는 거죠. 이 오늘날이라고 하면 마태가 편지를 쓰기까지 마태복음이 기록된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AD 30년 정도죠. 33년 정도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기록된 거는 AD 한 70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40년 후죠. 그러니까 3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40년 후에 이제 글을 쓰면서 30년이 지났으니까 40년이 지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알고 배우는데 그런데 또 한편에 들려오는 소리로는 예수는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 놓고 이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허무맹랑한 말을 한다 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배경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성도들에게 알리면서 예수님은 틀림없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팩트다. 이것이 정확한 사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기를 원하는 제목은 이겁니다. 구한말, 역사적 진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 소문을 내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대 또 각 나라마다 이러한 거짓 소문들이 팩트가 아닌 그런 일들이 많이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비밀로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배울 때에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 바른 역사적 진실을 아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영적인 팩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팩트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인간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것으로 육신의 현실만 바라보고 그것이 단줄로만 알고 있으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생각해 볼 여러 가지 소재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을사보호조약이죠. 을사보호조약. 1905년도에 맺어졌던 을사보호조약. 그리고 헤이그 밀사 파괴라는 사건인데 거기에 대한 진실, 역사적 진실, 그리고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팩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1905년도에 체결된 거죠. 그때 당시에 1905년 11월 17일이었는데 그때에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이등 방문이라고 하죠. 이토 히로부미가 강제로 조선에 와서 우리가 을사년에 맺은 일본이 조선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조치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그런 조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또 조선에다가 일본이 통감부를 설치해서 내적 간섭하는 그러한 것이 을사보호조약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고종 황제의 서명도 없는 괴문서다, 허위문서다, 가짜문서다라고 지금 역사계에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토 히로부미는 1905년 11월 17일 날 서울 시내 전역에다가 말 타는 기병이 800명, 포병이 5,000명, 보병 걸어다니면서 전쟁하는 보병 2만 명이 한양에 쫙 깔려 있으면서 시위 행진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궁궐 쫙 주변에다가 대포를 설치해서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통 방어를 하고 나서 이제 5개 조항을 가지고 와서 고종에게 내밀은 겁니다. 그렇지만 고종은 끝까지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죠. 거절했다. 그렇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인준되면 양국 관계가 조선과 일본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동양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고종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만일 이 조약을 허락한다면 이 나라는 망하는 거다. 내가 목숨을 끊을지언정 결코 허락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덕수궁에 있던 별채에 있던 중명전에서 지금 그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철통같이 그 중명전을 에워싸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하면서 회의를 개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종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만나지 말라. 대신 정부에 내려가서 대신들과 협의해라 라고 고종이 이토 히로부미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조정 대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이 조약에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의사를 다 물으면서 찬성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정부 대신이었던 한규설 그리고 법무 대신이었던 이하영 탁지부 대신이었던 민정기가 다 붙자를 썼다는 겁니다. 아니다. 나는 반대한다. 라는 그러한 글씨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외부 대신이었던 박재순도 붙자를 썼다는 겁니다. 반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밑에다가 주석을 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위 조약의 자구를 일부 고친다면 내가 인준하겠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해가지고 세 군데인가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 모여있는 대신들에게 물으니까 일제히 다 허락한다는 거죠. 하겠다는 거죠. 가짜를 썼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또가 이제 인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줄다리기를 하다가 1905년 11월 17일 날부터 오후 3시부터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해가지고 이제 18일 날 새벽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이또 히로부미가 학부 대신 이완용, 군부 대신 이근택, 내부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재순,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 이 5명이 서명을 낸 겁니다. 그렇게 찬성하는 서명을 해서 이제 가결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을사보조약에 서명을 한 이 5명을 가리켜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을사오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을사년에 을사보조약을 체결해준 오적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로 인해 가지고 한국은, 조선은 외교권을 뺏기고 또 이제 국내 정치도 일본의 통제권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을사보조약 전문에 보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에 보면 대충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후 한국이 외국에 대해서는 관계 및 사무를 일본이 감리 지휘한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이 다 하겠다는 거죠. 일본이 다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 정부는 이제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는 그 후 일본 정부의 중재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다른 나라와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외교권을 박탈하는 거죠. 다른 나라와 조약이나 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일본의 허락 없이는, 일본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첫 번째는 외교권을 일본이 대행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교권을 박탈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감부를 두어가지고 이 통감이 고종을 아련하고 또 통감이 이제 모든 결정을 하면 이제 조선에서 허락한다라는 거죠. 내정 간섭이죠. 내정 간섭.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외교권을 대행하고 외교권을 박탈하고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을사보호조약이다라는 거죠. 조선의 외교권을 뺏고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것, 이게 1905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외교권을 강탈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들이 분노에 쌓이고, 또 그때 당시 서명했던 5명 을사오적에 대해서 아주 공분을 하고 그냥 저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막 일어났죠. 그리고 그 조약에 반대한다라는 그런 투쟁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교회에서는 막 울음바다가 되고, 그리고 상소문을 올려서 우리가 이 조약에 반대한다 이렇게 막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총리였던 민영화는 자결을 합니다. 자결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종로에 모여서 이제 국국연설을 하고 했지만 별 소용이 없죠. 그리고 당시 황성신문사에 있던 장지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일야 방성대고이라는 이제 사설을 써가지고 신문에 냈는데, 오늘이여 목루와 크게 오너라 라고 하는 뜻, 시일야 방성대고, 목루와 크게 온다 라는 제목의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신금을 울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 이후에 그 신문사도 폐간되죠. 그래서 이 나라의 외교권을 뺏겠다고 하는 것은 나라의 주권이 사라지는 그러한 일이었고, 또 매천 야록에도 보면 이때부터 온 조선가는 비가 땅에 떨어졌고, 방방곡곡에서는 수천 명이 무리를 지어 나라가 망했으니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하고 부르짖었다. 미친 듯 취하며 비통에 부르짖고 몸둘 곳이 없는 듯
움츠러들었으며 밥 짓는 연기가 오르지 않아 그 정경의 참담함은 바로 전쟁을 치른 듯하였다. 일본인들이 군사를 파견해서 순찰을 돌며 비상의 사태에 대비하였으나 수근수근 비방하는 말은 끝내 금지할 수 없었다. 이런 분위기가 한 달 남짓 계속되었다. 라고 매천야록이라고 하는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권을 뺏기고 외교권을 뺏긴 거죠.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가 힘이 없어서 외교권을 뺏겨버린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육신의 나라에 몸담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바로 뭐냐? 이 세상 나라에서 역할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너희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라를 맡겼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 육신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단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 주님이 맡겨주신 그 나라,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영혼이 육신을 다스리는 이게 바로 나라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지식과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의지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육신의 생각을 다스리고 세상의 사상을 다스리고 또 사람의 이러한 여러 가지 비판과 사상과 말들을 다스리라는 거죠. 영혼이 육신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이 모든 것들을 죄를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라 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문화와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인 그러한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 영혼이 일어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육신에게 감금되어지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소욕이, 육신의 지식이, 육신의 경험이 세상에서 배운 사람에게서 듣고 알고 있는 그것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러한 세상의 것으로 생각하고 활동한단 말이죠.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 바로 누군가에게 정신적으로 속박당해 있는 가스라이팅을 당해 있는 그러한 상태와 유사한 겁니다. 가스라이팅이란 뭐냐면 정신적으로 매여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어른들에게 매여가지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따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이제 내 뜻이냐 나도 그것을 원하느냐 그렇게 한단 말이죠. 정신적인 억압인 거죠. 정신적인 억압.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거부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아주 교묘한 술책으로 상대방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스스로 결정을 못해요. 자기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를 가스라이팅 시키는 그 사람, 자기의 정신적 지주, 자기의 그 부모, 또 자기의 선배, 자기보다 똑똑하고 또 돈을 쥐고 있고 또 자기를 주도하는 그 사람에게 늘 굽신거리고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이 결정해야 자기도 결정하는 그런 상태, 정신적으로 지금 매여 있는 상태,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정신적으로 어눌하고 정신적으로 억압을 받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이것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자를 가리켜서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육신에 매여서
그런 정신적인 질환은 없을지 몰라도 육신의 생각과 의지와 판단에 매여서 영혼이 길을 펴지 못하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만 영혼에 대한 영혼을 쓰고 영혼에 대한 인식과 영혼의 활약을 전혀 알지 못하고 육신으로만 살고 있다면 바로 영혼이 물려있는 거예요. 영혼이 기실을 펼치지 못한단 말이죠. 육신이 다 외교권을 차지하고 자기 육신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다 해버리는 겁니다. 영혼은 어떻게 할 겨를이 없단 말이죠. 영혼은 할 일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뭐냐? 영혼이 나라를 펼치 못하는, 나라가 주권을 빼앗긴 것 같은 을사보조약에 이제 맺어서 힘도 없는, 결정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와 같다는 거죠.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다 말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 나라를 너에게 맡긴다고 했고, 무엇보다도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이 나라에 대한 개념도 없고 인식도 없고 나라가 주권이 뺏긴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면 이게 성도다운 삶이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가 팩트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진실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을사보조약이 체결된 것이 1905년 한일 합방 있기 전 5년 전이죠. 1905년 11월 17일 18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1905년 7월 29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있었습니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뭐냐 하면, 일본의 총리였던 가스라, 미국의 육군 장관이었던 테프트, 그러니까 미국의 장관 테프트와 일본의 장관 가스라가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밀약을 했단 말이죠. 그 밀약의 내용은 그때 당시는 아무도 몰랐어요. 나중에 3, 40년, 한 50년 지나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필리핀은 일본이 식민지로 상대했다고 하는 것. 그러니 일본은 여기에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조선은 일본이 지배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차지하겠다, 미국은 필리핀을 차지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극비리에 체결된 밀약이었다라는 거죠. 그 밀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는. 그리고 1905년 7월 29일에 그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맺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한 2달 정도 후에 1905년 9월 19일에 그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루스벨트 대통령이었는데, 그 루스벨트 대통령의 딸이었던 앨리스가 조선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조선을 방문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제 조선을 방문해서 왔다 갔는데, 그때에 당시에 고종의 부인이었던 엄비, 그러니까 민비는 죽었고 엄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엄비가 미국의 대통령 딸을 극진히 대접하고 또 선물을 주려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굉장히 애를 썼단 말이죠.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조선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리고 나서 잔치를 하고 축배를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2달 후에 을사보조약이 있습니다.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면, 조선은 이러한 내막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고종도 몰랐고 조정의 대신들도 몰랐고 조선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미국이 지금 이러한 체계를 다 해놓고 딸을 보내서 지금 이런 일을 펼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운명이 힘센 나라들이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이 나라에서는 전혀 그러한 것을 낌새도 찾지 못했고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을사보조약에 대한 배경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책에서 또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또 여러 가지 책에서 보면 잘못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팩트가 잘못 알려졌는데 을사보호조약은 일본의 강요로만 체결되었다 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사실은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건 바로 뭐냐? 주변 나라에서 그것을 용인했다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이 용인했다는 거죠.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주변 나라들이 그걸 용인을 했어요. 왜요? 일본이 한마디로 말해서 조선을 다스리고 지배해라 라고 그걸 용인을 했어요. 왜 일본에게 그걸 용인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러시아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남침을 해서 지금 조선을 삼키고 태평양으로 내려오면 그 막강한 러시아가 인구도 많고 군대도 많고 돈도 많고 그 막강한 군대가 쏟아져 내려오면 이 온 세계가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했던 나라가 조선이었고 또 고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배경 때문에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졌는데 그것을 그때도 몰랐고 지금은 다 알죠. 100년이나 지났으니까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른 척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일본 때문에 맺어졌다라고만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팩트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역사적인 팩트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엉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하고 또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는 뭐냐면 바로 스스로가 자기 개인이 누구에게도 결정권과 판단권을 맡기지 않고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어릴 때는 부모의 영향력 아래서 또 물질과 또 정신적으로 그렇게 배움을 받고 또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살지만 이제 나이가 20이 되고 이상이 되면 독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보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독립해서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스승에게서 독립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독립을 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스스로 독립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의지다 말이죠. 부모에게서 사람에게서 독립해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인 겁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열심히 사랑을 베풀어 놔도 이미 그 사람은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돈을 쓸 수 있는 또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또 중요한 판단을 할 만한 결정권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 결정은 아빠나 엄마나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전도자를 만나서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자기는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결정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정에 그 부모의 그 아빠의 그 엄마의 그 자식의 그 중요한 결정권자의 말에 항상 복속되어 있는 상태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 아까 이야기했던 가스라이팅 당해 있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에게서 벗어나줘야 되고, 먼저 의지하는 사람에게서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되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물질적으로 독립하고 정신적으로 독립하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를 먼저 판단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잘 모르면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신적으로 독립하고, 또 그 독립된 의지를 가지고 내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으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나와줘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과 의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되어지지 못하면 마음은 비록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여전히 매여 있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비록 교회를 나오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누군가에게 자꾸 예속되어 있는, 스스로 판단과 결정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상태이겠죠. 그래서 이런 팩트를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사람에게서 독립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스스로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을 우리가 잘 판단해서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또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팩트를 잘 인식하고 나아가야 되고, 또한 우리가 팩트를 바라볼 때 육신의 현실, 지금 되어지는 상황, 현재적인 상황, 육신의 현실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그 육신의 현실 배후에 있는 영적인 현실을 또 우리는 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육신의 현실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배후의 팩트를, 배후의 배경, 영적인 배경은 우리는 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예속되어 있는 것 아닌가를 봐야 되고, 또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또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육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는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러한 상황인지, 마귀가 유혹하고 공격하는 건지,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높게, 훨씬 더 깊숙하게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팩트를 안다고 하는 것, 영적인 팩트를 안다는 것, 너무나도 소중하고 꼭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팩트를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역사의 공부이고, 또한 영적인 역사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이겠죠. 전에도 가끔 이야기했지만 러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1895년에 청나라하고 전쟁에서 이겼고, 그 다음에 1905년 4년에 러시아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일본이 청일전쟁도 이기고 러일 전쟁도 이겼습니다. 자, 그렇게 이겼는데, 그런데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다고 하지만 사실은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중재합니다. 일본과 러시아를 이제 중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중재를 하면서 이제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에게다가 전쟁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일단은 이겼죠. 1차전은 이겼죠. 그래서 해상전도 이기고 육지전에서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쟁이 이기고 나서 뭐가 이루어졌냐면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완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군대가 막 상당한 군대가 들어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쟁 배상금 내놔라 하니까 러시아가 무슨 소리, 계속 붙어야지, 이 전쟁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답해진 거죠. 일본은 그만큼 돈을 쓰고 무기를 해서 이제는
더 쓸만한 무기와 포탄도 없는 그런 상태단 말이죠. 일본도 지쳐있고 러시아는 계속 싸우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러시아에게 전장 배상금도 받지 못하고 나라가 국권을 다 받아내고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국의 육군 대장과 일본의 총리가 가스라와 테프트가 밀약을 맺은 겁니다. 그 밀약의 내용, 그것은 바로 조선에 대한 종주권, 조선에 대한 외교권을 일본이 가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905년 7월 달에 있었던 밀약, 그때 당시는 아무도 몰랐어요. 나중에 한 30년 정도 후에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1905년 7월에 미국과 일본이 밀약을 했고 1905년 8월에 영국과 일본이 또 밀약을 합니다. 조선에 대한 지도, 외교에 대한 지도, 또 감리, 그리고 보호권을 인정을 받습니다. 영국이 일본에 허락하고 미국이 허락하고 또 다른 나라들도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일본이 이토 히로부미를 보내서 조선에 와서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강압적으로 일본 자체적인 판단으로 한 게 아니라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제발 조선을 좀, 일본 너네가 지도를 좀 해라. 조선이 하는 게 너무 엉망이다. 조선이 저렇게 해놨다가는 러시아를 감당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때 당시 러시아가 엄청난 파워와 엄청난 군대와 엄청난 물자를 가지고 마구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조선을 차지하고 태평양을 해서 내려오면 일본은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걸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일본 너네가 조선을 좀 잘 컨트롤해라 라고 된 거라는 거죠. 이 사실을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일본이 자신의 욕심만 가지고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했다, 그라고만 알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일본의 욕심도 있었죠. 그러나 뒤에 배경이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을사보호조약을 할 때에 고종은 허락도 안 했는데 이 을사오족 5명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책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왜 잘못된 사실이 알려졌느냐? 그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사가 있었는데 그 대한매일신보사에서는 정확한 팩트를 확인도 하지 않고 이렇게 썼습니다. 을사보호조약 체결에 대해서 고종 황제는 끝까지 반대했으나 을사오족들이 일본에 굴복하여 보호조약을 체결했다. 그렇게 기사를 쓴 겁니다. 황제는 반대했는데 을사오족이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팩트는 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종이 허락을 한 거예요. 고종이 허락을 한 겁니다. 고종이 허락을 했고 오히려 어전회의를 했던 대신들이 반대를 한 겁니다. 거부를 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와가지고 고종이 허락했는데 너희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해가지고 고종이 허락했다는 것을 알린 겁니다. 그래서 대신들을 겁박해서 사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사실이 잘못 알려졌고 그것이 잘못 알려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고 오늘날에도 많은 책에서 기록물에서 그렇게 남아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오해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식 문서를 하는데 왕이 허락을 안 하는데 조정 대신들이 우리가 결정해서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건 말이 안 돼요. 왕의 허락이 없이 대신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한다? 그런 건 없어요. 어떤 나라들 막론하고 북한을 보십시오. 한국을 보십시오. 일본을 보십시오. 중국을 보십시오. 어떤 나라라도 그 대신이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왕의 허락이 없는데 그걸 한다? 중요한 결정을 한다? 외교권을
또 의사보호조약을 체결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 알려졌고 대한매일신고에서 팩트 확인 없이 이 내용을 냈고,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울분을 터뜨리면서 이런 몹쓸 자들이 있냐, 의사오족을 향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이 잔악한 일본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물론 일본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억울하고 잘못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일의 배경에 이러한 주변국들의 동의와 승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뭐냐? 러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 쳐들어 내려오면 조선은, 일본은, 아시아 전체가 완전히 망한다는 거죠. 그때 당시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지금 현재 블라디보스토크 그 땅도 옛날에 원래는 중국 땅이었어요. 청나라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집어삼킨 거죠. 그리고 중국의 이 여러 만주에 있는 이 지역까지 러시아가 차지하고 점점 남하에서 중국을 차지하고 블라디보스토크 차지하고 조선까지 차지하고 내려오려고 하는 그 막강한 세력을 누가 막냐 말이죠. 그래서 일본을 시켜서 막게 하는 겁니다. 영국이 그때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지만 해군은 막강했지만 육군이 없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었으니까 일본을 시켜서 싸우게 하고 그 일을 하게 하고, 조선이 제발 좀 고종 같은 제선자가 엉뚱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좀 막아라 라고 다들 허용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고종은 외교적인 감각도 없었고 외교적인 정보도 없었고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러시아의 야욕도 몰랐고, 그러니까 당장 자기들에게 잘해주니까 거기에 눈이 팔려서 넘어가서 러시아를 의지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한 나라의 이러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죠. 팩트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이 속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것들, 물론 일본이 조선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거고 억울한 면모가 있지만 그 배경이 뭐냐를 분명히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907년에 이제 고종이 헤이그의 밀사를 발행합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라는 것이 개최되었는데, 그때에 고종이 3명을 보내죠. 3사람을 보내는데 이상설, 이준, 이위종이라고 하는 3사람, 그리고 몇 명이 더 있는데 어쨌든 3명이 중요 인물입니다. 보내가지고 을사보호조약은 불법이다 라는 것을 폭로시킨다는 거죠. 폭로해라. 그래서 한국의 주권을 만방에 알려라 라고 해서 3명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서 3명이 네덜란드 헤이그로 갔는데 왜 그렇게 보냈냐면, 그것은 바로 러시아의 황제였던 니콜라스가 고종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초청장을 보낸 겁니다. 조선의 대표가 네덜란드로 오라. 그래서 초청장을 보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헤이그로 갔는데 러시아 대표를 만났는데, 러시아 대표는 우리가 왔으니 우리가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하니까 러시아 대표는요 못 본 척하고 우리는 잘 모르겠다 그러고, 네덜란드 이 땅은 네덜란드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오라고 해놓고 들어올 수 있도록 책임도 안 져주고 네덜란드에게 핑계를 대버린 겁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조선은 외교권이 없지 않냐, 조선은 외교권이 없는 나라가 아니냐, 을사보호조약이 다 체결되지 않았느냐,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외교 권한이 없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참석하느냐 해가지고 너희 나라는 참석할 수 없다, 발언권이 없다 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각각 대표들을 또 찾아갑니다. 미국 대표, 프랑스 대표, 또 청나라 대표, 영국 대표, 각 서방의 대표들을 찾아갔지만 다 외면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자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이경 일사를 보낸 것도 고종이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보내라고 종용하고 초청장을 보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선을 도와주려고 한 게 아니라 조선을 이용해서 일본을 한 방 먹이려고 러시아가 그렇게 수작을 벌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되지도 않을 그러한 특사를 보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러시아가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외교권도 없고 정보도 없고 눈치도 없고 정말 다른 러시아가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고 자상하게 해주니까 저 사람들은 좋은 편이다 우리 편이다 라고만 했는데 그 속은 너무나도 음흉하고 사악한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나라가 주권을 이미 잃고 나서는 나중에 호소하려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러시아에게 놀아난 격이죠. 영적인 팩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1953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한국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 서로가 서로 나라의 방위를 돕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한국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한국이 미군을 도울 게 뭐가 있습니까? 별로 도울 게 없죠. 거의 대부분을 미국이 한국을 돕죠.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내려오지 못했고 그 이후로 1950년 전쟁, 6.25 전쟁 이후로 지금 70년이 지났지만 전쟁이 없죠. 꼼짝 못하죠. 북한이 또 중국이 또 러시아가 꼼짝 못합니다. 이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70년 동안 평화가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미국과 동맹조약을 맺어놓고 이제는 중국 편에 붙어서 중국이 1대1료를 하는데 한편이 되어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자꾸 깨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가 생겼습니까? 이란이 한국의 유조선을 뺏어가 버렸잖아요. 한국이 그게 뺏겨버린 겁니다. 원래 그 땅은요, 그 지역은 미국이 군함을 보내서 항공모함을 보내서 다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모른 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한국이 미국 편에 안 서고 중국 편에 서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 이란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 한 편이거든요. 그쪽 편에 자꾸 손이고 그래 그쪽 편에 서서 해봐라. 그렇게 하고 모른 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왜냐하면 미국은 끊임없이 이제 미국 편에 서서 중국과 대항하는 이란 반대편에 서기를 원하는데 지금 한국은 중국 편에 서려고 하고 또 중국과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과 완전히 끊어야 되는데 끊지도 않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란이 한국의 유조선을 침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이러한 국제 질서의 상황을 모르고 엉뚱한 판단을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 맹점 미국 대통령이 지금 바뀌려고 하는 그 찰나에 있고 또 한국의 그런 상황을 아니까 이란이 그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종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상황과 흡사한 거죠.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나라가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지력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부족하고 엉뚱한 결정을 내리면 나라가 위태로운 겁니다. 그 지도자 몇 명의 결정이 온 나라가 정말 좌지우지되는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되어지는 그러한 큰 무서운 위기가 다가올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혼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걸 구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과 내 고집과 내 지식과 내 오름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겁니다. 영혼의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 하나님의 나라, 영혼의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한편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고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세상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혼이 깨어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방송을 제가 매일 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날마다 깨어나서 하나님과 합편되어서 말씀에 내가 안에 그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